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싫어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물질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신은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장수교회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지켜주셨다가 건강함과 사랑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찬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새해 첫날을 기억해 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거룩하기를 다짐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기를 다짐했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실천 없는 다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와 또 다가올 2024년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장수교회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을 기다립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옵고 연약하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돕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을 위해 발표회를 준비하는 교육부서, 간탄타로 준비하는 찬양대, 또 각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각 부서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성탄절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일에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씨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상처와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상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주실 터인데 그 말씀 받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찬양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양 1절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 복주헌금, 주정헌금, 장학헌금, 생일감사헌금, 작정헌금, 또 1,000번지 예물과 교회 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헌금, 또 무명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응답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 신앙 고백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성장의 과정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명의 호흡을 오늘까지도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를 늘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 모두 모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이 감사의 예물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만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각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그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관계의 축복을 통하여 하늘의 복락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은총이 쓰여지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강단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기도 제목 위에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 후 1층 새벽 기도회실에서 구역장 건찰 단합대회 하려고 합니다. 아주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정책당회를 통해 해마다 하기로 그렇게 결의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다가 올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체질의 변화들을 겪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4 그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바뀐 대표적인 성향 중에 하나는 코로나 중에도 대부분이 그 성장이 감퇴하고 숫자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 교회를 찾아가서 조사해 보니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성장했다라고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소그룹을 좀 강화하고자 하고 그 소그룹의 중심인 우리 구역 모임이 2024년도에는 더 잘 모여서 구역 예배의 활성화와 또 구역 모임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첫 출발 단계로 우리 구역장 건찰 단합대회를 통해 또 위로하고 또 이분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구역장 건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표 구역장 또 교구장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 주일이죠. 12월 24일 오후 예배 2시에 성탄 발표회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교회 학교 진금 예배 및 수료식과 함께 성탄 발표회를 올해 12월 24일에는 오후 2시에 드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함께 가족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그 다음 월요일 25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전교인 연합 예배로 한번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에바다 찬양대 성탄절 칸타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방봉사는 10조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주방봉사는 11조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유아 아동 세례 우리 해마다 성탄절에 베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청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유아 세례는 만 6세 이하 부모 중 1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고요. 아동 세례는 7세부터 12세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세례받지 않은 모든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0세부터 12세까지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꼭 사무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례 문답은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위원은 양학기 정경주 박용수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탄절 새벽송 올해는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신청하신 가정에만 돈다고 합니다. 우리 새벽송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2층 로비 새벽송 신청 게시판에 구역과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모처럼 마음 모아서 의욕적으로 새벽송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꼭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 안 하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좀 상심할 것 같다.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주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강단 헌화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감사 12월 26, 27일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항상 3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예배를 진행했는데 인터넷 기기 고장으로 오늘만큼은 예배가 끝난 이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교 12월 행사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건축을 위한 특별헌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부짐의 특별헌금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고기 반찬은 문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나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계신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화제가 됐던 한 수능 강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지영 강사인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굉장한 미인이죠. 물론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실물을 봤는데 이거보다는 좀 달라요. 예. 포토샵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이 강사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쯤 돼 보이셔요? 20대? 30대? 40대라고 합니다. 이 수능 강사, 인기 강사거든요. 연봉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어떻게 아시네. 1년에 100억을 번대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서울대 교육윤리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이제 학원 강사로 전향해서 아이들 이제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니까 아마 이제 철학적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 액수도 이 미모도 화제가 됐는데 더 화제가 된 것은 얼마 전에 꽤 유명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던 이유, 이제 자기가 전공이 저거니까 성선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자기 시각을 설명한 거예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던 이유. 여러분 성선설이 뭐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예를 들었던 게 우물가에 아이가 놀고 있는데 아이가 우물에 막 빠지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와 알던 모르던 그 부모와 친하던 심지어 그 부모와 사이가 안 좋든 간에 아이가 우물에 떨어지려고 하면 누구든지 손 걷어붙이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걸 보면 사람은 천성이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성선설을 주장한 게 맹자였는데 그런데 이 강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면 맹자가 왜 성선설을 주장했을까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질문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질문에 이 강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시 맹자가 이 성선설을 주장하던 때 그때는 언제였느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였어요. 춘추 전국시대라 함은 여기저기서 군왕들이 일어나서 막 전쟁을 일삼고 백성들에 대해서 폭력과 폭압을 행하던 때였어요. 일반 백성들은 늘 이 왕들의 폭정과 폭압에 시달렸어요. 가족들이 잃기도 하고 죽음으로 잃기도 하고 아주 심한 수탈과 그런 어려움들을 막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험담할 수조차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왕은 하늘이 내린 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지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맹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선설을 주장한 거예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 우물가에 떨어지는 아이를 보고 그 누가 달려가서 아이를 구하려 하지 않겠느냐? 인간이라면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왕들은 당시 폭력과 폭압을 일삼았던 왕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도 살리거나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로 왕들은 인간이다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면 왕에 대하여 혁명을 일으켜서 쫓아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맹자의 성선설은 다시 말해서 역성 혁명론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이런 또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은 언론에 회자되면서 다시금 맹자의 성선설을 돌아보게 되는 이유가 됐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겠구나.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모든 거엔 다 이유가 있어요. 힘들고 아플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어제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되는 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그래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 번째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초 세 개를 켜놨는데요. 대림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오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대림절 세 번째 조율에 맞아 우리도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도 잘 찾아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함께 그 의미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7개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7번째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우리가 거꾸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까지 다 이루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그러면 죽기 직전에 다 이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을 통해 다 이루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 죽음까지도 포함하여 다 이루었다는 뜻인가요? 우리 성경은요, 좀 불편하겠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사실에 오히려 더 많이 집중하여 신약 성경들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았던 에베소서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역이 도대체 뭘까? 복음서 이후 기록된 사도행전부터 기록된 모든 신약의 서신서들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는요, 그 내용을 바울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뭐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고 바울은 설명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기까지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 죽음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은 뭘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13절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 죽으신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지기 위하여.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는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이후 13절, 14절, 16절 모두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은 그리스도의 피, 14절은 자기 육체를 허우시고,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몸, 육체가 허물어지고 소멸되어진다는 이런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음까지 포함하여 뭔가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셨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하신 일, 이루신 일은 무엇이었을까? 13절은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그러면 이들이 왜 멀리 있었는가? 14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14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이 하셨는데 이 멀어진 관계가 왜 멀어졌다고 14절은 말해요?
왜? 원수된 관계니까 가까워질 수 없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래요. 심지어 이 둘 사이의 원수된 관계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 멀어지고 원수된 관계, 그 관계를 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허신 거예요? 우리 14절 두 번째 줄 곧부터 볼까요? 시작.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 거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어떻게 허신 거예요? 막말로 이렇게 막 장풍을 쏘셔서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어요? 아니면 능력과 기적으로 허신 거예요? 어떻게 허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그 담도 함께 허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뛰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원수된 관계, 멀어진 관계, 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담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담을 알아야겠죠.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실제 예수님 당시 실제 있었던 담이에요. 어떤 담이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건 뭘 표현한 단면도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의 단면도예요. 당시로는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렸죠. 헤롯 성전, 헤롯 대성전. 자, 그 성전의 단면이에요. 겉에 있는 테두리는 성전의 외벽이고요. 안에 있는 직사각형 테두리는 성전의 내벽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출입구는 동문이에요, 동문. 그래서 저렇게 동서남북으로 저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 출입문이 동쪽에 있어요. 자, 그런데 빨간색 글씨로 보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내벽 안의 공간을 여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은 어떤 담을 의미하냐? 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내벽, 그 담을 의미해요. 여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건 정확하게 유대인의 여인의 뜰이에요. 유대인 중에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저기까지라고 제한을 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구분해 놨으니까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지금 발견된 헬라어로 된 이 금지문이에요. 금지문. 저기 뭐라고 써 있느냐?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복원한 내용인데 저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래할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말을 길고 어렵게 써놨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여인의 뜰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과 여인의 뜰,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이에요. 이 담. 이 담을 그래서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없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도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다 무너졌는데. 자, 그래서 바깥 테두리가 성전의 외벽이고요. 안에 테두리가 성전의 내벽이에요. 외벽과 내벽 사이가 이방인의 뜰이고 그 안의 뜰이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저 여인들의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아이고 그러면 성전에 그래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원래는 여러분 왼편에 보이는 조그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원형 모습이에요. 물론 말씀을 통해 저렇게 상상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 성전은 조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헤롯이 헬라 건축 양식을 들어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뭐가 하나 더 덧붙여졌죠. 한 부분이 덧붙여졌어요. 저게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더 덧붙여지고 그 주변 사방으로
제사장들의 방들을 배치해 놓은 것이 하나 더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의 모습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 딱 저거 하나예요. 저 건물 하나.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저렇게 확장해 놓은 것이죠. 앞에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거에 의하면 성전 내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두 개의 벽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어떤 것 하는 거예요? 외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성전의 내벽, 지금의 저렇게 저기 표시된 건 내벽, 그러니까 성전의 벽이 성전의 담이죠. 성전 벽이죠. 저거밖에 없었는데 헤롯이 더 외벽을 쌓은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외벽 자체가 없었으니까. 다음 사진 보실래요? 그래서 저게 실제 조형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저것도 상상입니다. 근데 보시라고, 여러분 느껴보시라고. 사람이 얼마 많아요? 아주 조그맣죠. 그에 비해서 담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저 모습을 상상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저렇게 빗댄 거예요. 저기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담이 뭐예요? 지금 중간에 우리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이 그 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막힌 담은 원래 성전의 내벽, 성전의 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 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 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분 없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의 의미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전의 내벽을 허무신 것이고 원래 솔로몬 성전으로 하면 그냥 성전 벽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1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 알고 보니 그게 성전의 벽, 내벽이지만 성전의 벽이었어요. 그 성전의 벽을 허무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소멸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17절도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럼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에이레네, 샬롬,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방식은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에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았던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뜻인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혈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직계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만해 왔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성경을 통해 보니 어떤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뭐가 무너진 거예요? 성전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동안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았던, 그래서 원수와 같았던 이 관계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평적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 단절의 담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허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수직적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이 맞닿은 곳,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포함하여 다 이루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놀랍게 깨닫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시면서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알고 봤더니 성전의 내벽이었고, 성전의 내벽은 솔로몬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의 벽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빨간색 표시가 된 거. 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저 표시된 곳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서쪽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서쪽 벽입니다. 서쪽 벽. 동쪽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 반대편이 서쪽 벽이겠죠. 자, 바깥쪽 테두리는 외벽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외벽, 헤롯이 쌓은 외벽이에요. 그리고 그 안이 내벽이에요. 내벽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신학적으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허물어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 외벽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40년이 지난 AD 70년 로마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 로마 군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아요? 통곡의 벽, 그것도 서쪽 상가라고 지칭한 바로 조만큼, 서쪽 벽 전체가 남은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남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게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유대인들은 10월달만 되면 저 통곡의 벽 앞에서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셔요. 저게 서쪽 벽의 일부예요. 아까 이 지도와 함께 연상해서 보셔요. 서쪽 벽. 그러면 저 이슬람 사원 모스크, 황금 사원 모스크, 노란색에 있는 저 모스크가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에서 좀 보여주실래요? 반대로 놓고 한번 보세요. 저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있는 쪽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내벽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내벽이 무너진 거는 성전의 내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기준으로 보니까 성전의 벽 자체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벽이 허물어졌는데 이것만 허물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 허물어졌느냐?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어떤 게 일어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꼭 기록해야 됐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 찢어짐은 인위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이 천을 찢으려면 어떻게 하면 찢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다리 타고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찢으면 찢겨지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걸 찢는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신적 행위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의 담이 허물어짐과 동시에 모두 찢어진 거예요. 성소의 휘장도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목숨 걸고 허리에 줄을 매고 무릎에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펄퍼덕 죽고 나면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줄을 잡아 끌어당겼어요. 아무도 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지성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목숨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그 지성소, 그곳을 상징하는 휘장,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있었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 그런데 그곳을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몸이 찢겨짐과 함께 그 휘장도 찢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육체로 성전을 허무십니다. 막힌 담도 허무시고 벽도 허무시고 성전의 휘장도 허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대제사장, 몸소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마지막 제사를 드리셨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마지막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제사를 드리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또 구약의 전통에 익숙하신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폐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담을 넣으시고 휘장을 찢어내신 거예요. 고로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스크 황금색 돔이 있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저 땅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위치니까 저기에다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무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성전의 벽을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막힌 담, 성전의 담을 허무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성소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허무신 일이에요. 그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허물고 멀리 있는 이들을 가까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만 하셨습니까? 또 하신 일이 있죠.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부활의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도 백성들도 제사장, 율법사,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여겼어요? 미쳤다고 비웃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빗대어 비웃었어요. 어디 다시 한번 성전을 일으켜보라고 빗대어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았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 삼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어린 양의 피로 삼아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죽으심과 함께 그 성전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부활하셔서 그 부활된 몸으로 그 몸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스크 사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장수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이곳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된 몸으로 여신 새로운 예배의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겠죠?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한 자리겠죠? 이 자리 영원토록 놓치지 않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런 축복의 자리예요. 여기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몸을 찢고 그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소리를 이 세상의 종교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비웃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오셔서 자신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성전을 폐하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셔요. 그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열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발 부탁이니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걷어차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진짜 여기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도 그 놀라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은총을 만나고 누리는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늘의 하나님 만나시고 하늘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복된 자리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 제사장 나라의 성전을 폐하시고 신약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예배처소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장수교회고 이 장수교회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임을 믿고 영원토록 이 자리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앞에 보시고 같이 고백할까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합시다. 이 자리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하셨어요. 이 자리 빠지지 않고 그 축복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겨내심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열어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 영원토록 놓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수교회 모든 성도들 앞날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